지난 주일은 저희 교회 54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상황에서 11주년 새성전 입당 11주년이었습니다. 그날 참 기쁘고 마음 흐뭇한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다 마치고 갔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어느 분이 제게 제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를 선물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화요일 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생크림 케이크를 보내면서 거기에 쓰여진 문구가 참 기뻤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운 마음, 11년 힘드셨지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헌당의 꿈을 이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구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많았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 이제 성경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 교회 돌아보면 막 힘든 일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막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상황들, 또 저희 사람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떠올르는데 요새는 그런 거 안 떠오릅니다. 어떤 일이 떠오르냐? 좋았던 일들, 기뻤던 일들, 감격했던 일들. 그럼 제가 지금 만 21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간합교회 와서 어떤 목사가 됐느냐? 간합교회 와서 생활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청소 기똥차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저 잘 못 만졌습니다. 근데 전기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만집니다. 전기 기가 막히게 만지고요. 뭐 이렇게 전등 갈고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에어컨 만지고 난방 하는 것 이것도 달인되었습니다. 뭐 순간 온수기 화장실에 다 있는데 그거 제가 올라가서 그것도 볼 줄 아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면 수전이 있거든요. 수도꼭지 그거 망가지면 사람 한 번 부르고 바꾸면 25만 원 드는데 그거 제가 다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가로 사서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힘드시죠?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도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밖에 온도는 그렇게 안 높거든요. 근데 교회에 이제 새벽에 와서 딱 들어왔는데 33도.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31도였잖아요. 지난번에 최고 이제 33도까지 찍었습니다. 지금 딱 보면 26.9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습도 때문에 잘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큘레이터 지금 최대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뭐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알아주고 정말 수고 많다고 정말 고생한다고 함께해서 뭐라고요? 영광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기관으로 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정보다 지켜야 될 게 교회예요. 이 세상의 성공보다 지켜야 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유일한 기관인 가정과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군가는 세워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섭섭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넘어가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것이죠. 이호전대가 지난번에 닭볶음탕을 너무 맛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양을 너무 적게 했어요. 그래서 못 먹은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그냥 국물만 먹었어요. 국물만. 갔더니 저도 없어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퍼다 주는데 제가 이제 작은 집하고 앉았는데 못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덜어다 주니까 저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먹었던 사람은 많이 먹었대요. 잘 먹었대요. 근데 나중에 먹은 사람은 못 먹고 없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 끝나고 왔는데 저 예찬 전사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딱 갔는데 닭볶음탕에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국물만 떴는데 권사님들이 전사님 왔다고 찬양대 주려고 하는 걸 갖고 와가지고 전사님한테 준다고 주더래요. 근데 그 바로 뒤에 웅이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천사는 웅이 집사님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가르쳤고 지금 부장님이잖아요. 아니 그럼 권사님들이 웅이 집사님도 줘야 되는데 누구만 줬어요? 모자로가 없으니까 자기한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내내 힘들고 먹는 내내 불안하고 먹는 내내 답답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웅이 집사님의 강점은 뭐예요? 말이 없어요. 정말 진국 중에 진국이에요. 정말 깊이 흐르는 물이에요. 내가 정말 웅이 집사님 정말 좋아하는데 그거 삐지면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회전 되겠어요. 8월 달에 한 번 더 합니다. 대신 좀 많이 하라 그랬어요. 좀 많이 하면 이제 싸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요즘 고기 먹기 어려워요. 오늘 송 장로님도 재난지원금 받았다 그래서 수박 싸갖고 왔어요. 수박. 네. 재난지원금 서로 각 지역이니까 좀 불러서 좀 서로 사주세요. 딴 데 쓰지 말고. 가나 가족들 불러가지고 기회는 이때입니다. 기회는 이때. 그래서 재난지원금 쓰임하는 곳에 서로 사주고 가족만 먹지 말고 가족은 없어도 먹을 수 있으니까 가나 가족들 불러다가 좀 먹이세요. 저도 이제 금요 청소팀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는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제발 부탁 누군가는 삐지지 말아야 돼요. 예. 섭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섭섭하면. 예? 오늘 내가 믿음의 선한 삶의 모습을 올 때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는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8월의 달력의 주제가 인자와 진리로다.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은 저희 총회가 지키는 2단 경계주의를 설교해야 됩니다. 책자도 하나. 지금 2단들이 교회는 다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2단 교회들은 그 교회라고 말할 때 2단 집단들은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왜 그럴까?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게 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싫어해요? 사탄이 싫어하죠. 구약엔 사탄, 분열시키는 자, 신약에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 유혹하는 자, 거짓말하고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자기는 어차피 지옥 갈 거라니까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데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 그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누구에게 쓰임받아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꾸 지쳐요. 힘들어요. 짜증이 나요. 근데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지치지 않아요. 그들은 잠도 자지 않아요. 뭐만 달성하면 되니까. 교회만 무너뜨리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교회 밖으로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요 교회가 주목적이 아니고 교회도 교회지만 세상에서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돈과 성공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걔네들은 세상에 돈과 성공에는 관심이 없어. 이단들은요 오로지 어디 가는 것?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 가는 것. 그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되고 우리는 천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다 프랭카드 보셨어요? 무슨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네, 뭐 몇 회인데 뭐 서울대학교 교수에 임용됐네. 그 프랭카드 왜 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그렇게 되면 저도 갖다 붙이겠지. 예, 어쨌든 붙이겠지만 그거 왜 붙이는 거예요? 나 성공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우리의 가치냐? 핵심 가치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도시대라 그랬고요, 그 사도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있었던 그 시기를 뭐냐면 속사도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들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시대가 끝났습니다. 속사도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긴 게 무엇이에요? 교부들의 시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안타깝지만 중세로 넘어와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때까지는 교회가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내쫓고 그다음에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게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은 뭐예요? 교황권이 생기고 난 다음입니다. 중세 청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해요? 교황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누구만 읽어요? 신부들만 읽었습니다. 라틴어로 돼서. 일반 사람은 읽지도 못하게.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뭐예요? 저희 양쪽으로 이제 라틴어하고 그다음에 뭐로 써놨어요? 한글말로 써놨어요. 종교개혁 5대 강령이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거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만 삐뚤어진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오늘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면 결국 우리가 겉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크리스천 같지만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이 되면, 아시죠?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그 끝이 천국이 아니고 어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죠, 얼마나 애를 써요. 국회의원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되고 뭐 가지잖아요. 뭐 누구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는. 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돈을 가지는 길, 뭐 학위 취득의 길, 뭐 성공의 길 많아요. 세상에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이요, 지난주에 큰 사건 중에 뭐냐면, 요즘 애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신대요. 네? 제가 미국에 얘기했죠. 미국은 중학생이 되면 이미 총각과 처녀가 없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근데 한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학년 선배들이 6학년짜리인데 술을 안 먹었대. 그래가지고 걔를 술 먹이려고 밤새 붙잡아 놓고 두들겨 패다가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술 취해가지고 다니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저 중에 청년들 중에 난 모르겠지만 술에 미친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술 마시려고 그냥. 왜? 세상은 모이면 술 먹거든. 딴 거 안 해요. 술만 먹어요? 뭐 잘못된 교제도 마음대로 나요. 뭐 원나잇이라 그러나, 뭐 상상을 초월하는, 무슨 영화에서나 볼 듯한 뭐 그런 길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안 돼. 이제 뭐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해보고 뭐 원나잇 해봐. 다 재미없어. 그러니까 뭐 최종은 빠지는 게 뭐예요? 그게 마약이고 마약.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죠. 만나도 꼭 예수 안 믿는 애들만 만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는 남자가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맨날 이런 얘기나 하고. 그냥 결국 어떻게 해요? 지옥 문턱에 지금 가 있는데 몰라. 부모가 말리지도 않아. 세상이 이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해서요, 다 길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오늘 주절 시편 25편 10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제시한 모든 길, 이 길은 뭐 여러 가지 길을 얘기하는 게 딱 한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국 고통이 왔잖아요. 생로병사의 삶의 모습이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게 뭐야? 야,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아. 한 번뿐인 인생 아니라니까. 죽고 나면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시한 모든 길, 근데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그의 언약과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인자는 뭐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과 자비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충성되이 가는 겁니다.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신실함과 성실함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뭐 기쁘다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좋아서 막 웃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반대로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 울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신실하고 성실하다는 건 뭐예요?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똑같아요? 날마다 달라요? 똑같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구약을 읽어봤더니 구약은 행위로 심판하는 것 같아요. 신약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전부 뭐예요? 전부 은혜예요. 전부 은혜. 예. 구약의 인물들이 자기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그냥. 네. 그냥 의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죠. 요즘 수요예배 때 이제 잠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잠언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죄악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 죄악에 속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죄를 떠나기 위해서 뭐예요? 선행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서다 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성실하심.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로다고 할 때 인자와 진리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분,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남자와 가장 좋은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변하지 않는 남자와 변하지 않는 여자예요. 늘 승질내, 예? 늘 막 욱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쩌다 욱하고 어쩌다 화내면 그거는 좀 봐줄 만하고 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너무 강도가 잦아. 그러면 그거 어려운 겁니다.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는 뭐예요? 사랑이 또 성실함과 신실함이 늘 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자와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성경 말하는 그 인자라고 할 때 인자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인데 그것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시대에 결혼하면요 누구한테 불리해요? 남자한테 불리해요? 여자한테 불리해요? 아직도 여자한테 불리합니다. 여자가 할 게 너무 많아. 집안에 남자애들은 늦게 온다, 회식한다 막 이래가지고 집안일을 다 누구한테 떠맡겨요? 똑같이 맞벌이 하는데 집안 일하는 거 딱 계산해 보세요. 누가 더 많이 해요? 여자가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윗세대들은요 그걸 당연한 거로 알았어요. 남자가 밥도 못해, 반찬도 못해, 뭐 청소도 못해, 빨래도 못해, 이런 거 다 당연한 거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혀 당연하지 않지. 나도 하는데 너도 해야지. 애기 갖고 애기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아무리 보완적이라도 50%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형벌을 받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인물, 뭐 에녹부터 시작해서 뭐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뭐 모세, 뭐 여호수아, 뭐 전부 다 내려와서 뭐 다윗,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뭐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예?
그들이 뭐 대단한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이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라고 이단들이 늘 얘기하고, 거기에 또 글쎄 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낭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못 봤어요. 십자가 못 봤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못 봤어요. 그런데 뭘 따라 살았대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안타깝지만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이 있지만 구약의 시대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대로 살고 그것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꾸 세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무엇을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대 철학을 완성한 소크라테스가 아시죠? 정치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 71세에 독배 마시고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친구들이 감옥에 왔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데, 이제 너희들과 헤어질 시간이 됐다. 너희들은 감옥에서 나가서 살러 가고 나는 뭐요? 죽으러 간다. 그러나 우리 둘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한지는 신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죽는 게 행복한 거예요? 죽어서도요 천국 가야 행복하죠, 지옥 가면요? 지금 더운 거? 더운 거 아닙니다. 예. 삼겹살 구워보셨어요? 소고기 구워보셨어요? 그 숯불에? 그 프라이팬에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보세요. 수많은 길을 자꾸 이렇게 세상에 제시해. 야, 이 길이 맞아. 한 번뿐 인생에도 이 길로 가야지. 야, 좀 마셔, 좀 마셔. 좀 취해도 보고, 뭐 원나잇 해보고,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마약도 한번 해보고. 아니 한 번뿐 인생인데 왜 그래? 다 이거 길이야, 길. 한 번뿐 인생.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 뭐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시한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에게 인자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비를 듣고 가지만 도로마다 어떻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도로 표지판. 그걸 보고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직진할지 유턴할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도로 표지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자체라는 거예요. 그 길. 그 길을 가면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데 그 길은 the way, 그 길이에요. 그 길. 한 길이라, 유일한 길이다라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결국 뭐예요? 이거 옛날 성경은 로고스를 도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길도자로 썼다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태초부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 뭐가 있었어요? 흑암과 혼돈이 있었습니다. 흑암과 혼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 때, 저희 청년 때니까 언제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그때도 참 뭐요 살 지도 없어가지고 뭐 금요철에 막 밤새고 막 이러니까 막 토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했던 게 생각나는 거죠. 야, 최초의 직업이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막 기억이 나요. 최초의 직업은 왜? 당연히 외과 의사지. 왜?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외과 의사가 최초 의사 아니야? 최초의 직업이다 라고 하니까 또 어떤 놈은 무슨 소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뭘 했어요? 설계를 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계가가
태초의 직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무슨 말이에요? 야, 공허하고 혼돈했다며. 그런 개념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철학자는 알 수 있으니까 철학가가 문제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애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빵 터졌습니다. 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최초의 흑암과 혼돈이라며. 흑암과 혼돈을 직업은 정치꾼들 아니야. 예? 정치가들. 그때도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흑암과 혼돈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명확함과 선명함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공자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거 얼마나 유명한 말이에요. 예전에 뭐 회사 같은 데 가면 많이 써놨어요. 뭐 조문도 석사가 이 말. 예.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뭐라 그래요? 불교는 깨달음이잖아요. 잘 아시죠? 이 석가모니가 시다르타가 네팔과 인도의 접경 지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왕자로 태어났는데 보니까 그 왕궁 밖으로 가면 뭐 끼니도 때우지 못해. 거지같이 살지. 그리고 고통이 있지, 죽음이 있지 하니까 이걸 보고 번민하다가 이 석가가 29살에 나 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출가가 뭐예요? 속세 모든 것을 다 끊는 거예요. 나 왕자, 뭐 돈, 뭐 이런 거 다 끊고 해서 6년 동안 고행합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했어요. 고행하고 명상했는데 그래도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보리수 나무, 지금도 있어요. 보리수 나무에 앉아가지고 며칠간 명상했대요. 49일. 그래서 49조가 있는 거예요. 사람 죽고 난 다음에 49제, 기독교인들도 49제, 뭐 5일장, 뭐 3제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확 때려주고 싶은데 어쨌든 예. 49일간 명상해서 뭘 했어요? 득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야, 고통이 뭔지, 고통의 원인이 뭔지, 고통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소멸 단계. 이거 얘기하는 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성제 팔성도 맨날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길이 아니에요. 지가 깨달은 걸 지가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석가모니도 81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종파가 막 나눠지잖아요. 막 어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 자체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는 일도 물어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는. 요즘은 근데 오프로드 길이 아닌데 가는 걸 더 좋아해. 우리 믿음의 계대가 왜 잘 이어지지 않아요? 이것만 길인데 애들이 싫거든. 아, 주일날 내가 왜 나와서 교회 나와야 돼? 왜 예배 드려야 돼? 내가.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왜 헌금해야 돼? 이러잖아. 네. 그냥 이게 길인데 자꾸 로드오프하는 거예요. 그냥 길 아닌 걸 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 갈 길을 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가면 되는데 결국 2명밖에 못 들어가요. 60만 명 중에. 근데 그 남자들은 지가 잘못했으니까 못 가는 것.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그 남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와 따라 함께 갔던 부인들은 어떡할 거예요? 다 같이 죽었어요. 그냥 잘못 따라가는 길 때문에. 세상에 모든 길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세상에 모든 길이 없어요. 우리 영혼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인자와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만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고, 요한복음 18장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바나바하고 바꿔서 죽였어요? 진리를 몰랐거든. 진리는 누구예요?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바로 앞에 놓고도 어떻게 해요? 못 알아보는 거지요. 예.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크리스천 중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어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우세요? 뭐가 자유스러워? 네, 돈에 매여 있지. 뭐 사업과 직장과 또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와 또 내 병과 또 내가 끝나고 어떻게 될 건지, 노후는 어떻게 될 건지,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다 매여 있다는 거죠. 왜 매여 있어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에 속하면 어떻게 해요? 매여 있지 않은 거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강하다. 왕은 더 강하다. 여자는 좀 더 강하다. 그러나 진리는 가장 강하다. 그래서 그가 찬송가 585장을 지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예요?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0장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세상에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억만금을 주고 바꾸겠어요? 권력을 주고 바꾸시겠어요? 못 바꿔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 목숨이 음식보다 우복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만일 온 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함인데 그 사랑함이 신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희생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 삼여전도회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찍 와서 하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과 상황을 보고 왜 첫 주야? 맨날 매달마다 둘째 주, 셋째 주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돼요. 첫 주는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내 지금 상황과 형편만을 보고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죠.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승이가 고1이 됐습니다. 전 현승이를 보면 제 어렸을 적 생각이 납니다. 학창시절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님 계시지만 저희 동생도 있지만 저희는 정말 힘들게 자랐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탁 들어간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요즘 애들이 저희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성적이 안 나오면 애들이 자퇴를 합니다. 왜 자퇴를 하느냐? 학교 성적이 안 나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자퇴를 하는데 자퇴를 하는 아이들의 모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내가 자퇴하면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와. 공정고시 보면 훨씬 더 잘 나와. 그리고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갈까요?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만 나가면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른 교회 가면 더 좋아지겠지. 내가 이 가정만 아니면 더 좋아지겠지. 내가 이 직장만 아니면 더 좋아지겠지. 내가 지금 하는 사업만 아니면 더 좋아지겠지. 뭐라고요? 그거 착각입니다. 왜? 이 고1짜리가
그래서 자기가 중간고사 보고 나서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퇴를 하려고 해서 유튜브, 요즘 애들은 이제 워낙 유튜브를 쫙 봤대요. 근데 자퇴한 애들이 유튜브를 쭉 보니까 요즘 애들이요 진리야 진리. 뭐 예수님은 아닌데 뭐라 그랬냐면 걔네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유명한 어록이 됐어요. 제가 알았어요. 걔네들이 자퇴를 했잖아요. 자퇴를 하니까 어떻게 느껴졌냐?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지금 너무 힘들어. 앞이 안 보여. 그렇다고 내 자리 도망치면 낙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더 지옥입니다. 더 지옥이에요. 현승이가 잘 컸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의고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가 1학기 전교 1등 했습니다. 모의고사도 전교 4% 안에 들었어요. 뭐 얘한테 뭐 엄청나게 가해 붙인 것도 아니고 뭐 그만한 형편도 여력도 안 돼. 근데 얘가 막 하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전교 1등 아무나 못해요? 네. 어쨌든 그 집사님 아침마다 이제 저희 3년 정도 하면 제 바깥거거든요. 맥모닝 오늘 사와서 맥모닝 사와서 일찍 왔는데 현승이한테 내가 너무 잘했다고 제가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 대학에 합격한 건 아니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학에 합격한 건 아니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눈물이 탁 이렇게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 현승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컸구나. 예. 오늘 시편 25편은요. 다윗이 잘 나갈 때 쓴 시편이 아니에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서원의 기도라고요. 지금 죽임의 상황에서 쫓김의 상황에 살고 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계명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난 가족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이 길은 지금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뭘 이루셔요?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길 그냥 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가지면 뭐 할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거냐고요. 예? 다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냥 이 길을 가면 여호와가 제시하는 오직 한 길은 인자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실 때 안타깝지만 희생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희생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기쁘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면 가능.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런 길 가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잘못된 길, 술 취하고 방탕하고 원나잇하고 세상에 빠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길 가지 말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